고린도전서 13장 원어 강의 오는 14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아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같이 무한하게 한없이 쓰이고 있는 단어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 같은 차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은 모든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줌을 받을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사람의 사랑의 결과가 자녀를 낳아서 길러오면 아는데, 자기 부모의 것이 자녀에게 넘겨지기는 했지만 그 부모가 자식을 볼 때마다 자식을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할 때마다 다 다릅니다. 즉 동일한 존재와 동일한 생명과 종류의 것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사랑이요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이자 처음 시작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마지막 날 찾아지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까지 동일한 존재와 사고방식과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를 내어놓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에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나눔이나 분기나 증오나 변질되는 것이 어느 한 자녀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성은 다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완성된 동일한 현상과 모형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형상을 가진 자들이 동일한 존재로 말미암아 모여지는 아름다운 빛들의 세계를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를 말하고 필로스를 말하고, 아가페 사랑은 인간에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완성되고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존재를 생명과 함께 주어질 때 우리가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들이 사랑장에 대한 개괄적인 마무리를 오늘 할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이 사랑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랑이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셋이 연합된 그래서 사랑이라고 할 때 자기를 빼고 읽어도 안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빠져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빠져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마무리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이후에는 모두 다 판타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판타를 이제는 사랑이 넘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룩되고 성취되고 간직된 자녀들에게는 사랑이 있는 자는 아가페 환타 히포메네이. 그래서 사랑은 모든 자녀들을 견디고 참으며 남아있고 떠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히포히네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할 때, 참는다는 것은 지붕을 씌워놓고 안에다가 넣어두고 모든 허물과 잘못과 죄와 사망에 이르는 모든 것들을 그 안에 감추어 놓으시고 다 지하여 주십니다. 베드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감싸 덮으시고 가리우셔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것을 다 제하여 버리신다는 것을 참는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이르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결과는 요한복음 1장 25절과 26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것이 모든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까지를 환타 모든 자녀들에게 허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자녀에게까지 동일하게 결과가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이것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등장을 하는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나와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시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누구와 똑같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똑같은 모습과 생각과 사고방식과 삶이 모든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에서부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까지 이루어지고 나면 그 결과가 모든 자녀들에게 마지막 한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보호되어 마지막 날 구원에 이르는 역사와 모두 다 영생에 이르는 생명을 갖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과 모양이 되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신 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던 그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참고 바라고 믿으며 견디면서 진리 안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던 그 사람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마음에 안 들고 속을 썩인다고 나는 이제 그만두겠다고 어디로 도망을 가거나 나와 어떤 이해 상관이 안 맞아서 도망을 가거나 도중에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사역을 하는데 외부에서는 어떤 환난이나 핍박에 의해서 또 복음 증거하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견디고 남아서 머물러 있으면서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견디어서 하나님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바라는 것을 우리에게 견디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남아있다라는 말은 누가복음 2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함께 가셨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동행 중에 같이 오는 줄 알고 가다가 보니까 없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 보았더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으셔서 제사장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다는 말은 히포메노, 이 말은 뭡니까? 히포라는 전치사 못못에 의하여 못못 아래라는 말과 메노라는 말, 남다 머물다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어디 아래에 거하다, 어디에 아래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 보호와 지켜짐을 받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가정을 말할 때 히포메노,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머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곳에서는 구원에 관한 문제까지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육신에 속한 자녀들을 기르면서도 그 자녀 때문에 도망을 못 갑니다. 아직 연약하고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부모가 자녀 때문에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보면 가장 마지막에 미련을 갖는 것이 연약한 자녀가 있는 사람은 눈을 제대로 감지를 못합니다. 건강하고 매사에 자기를 잘 처리하는 자녀들은 부모의 심정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1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전응아이고 그 한 명이 아주 속을 썩이고 그 한 명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제대로 여행도 가지를 못하고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밤낮 한숨 쉬는 것을 보면 9명의 자녀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 한 명이 없어지는 것이 좋겠다 이럽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며 사고가 나서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집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식을 끝까지 기대를 합니다. 이 아이의 지능이 정상적으로 되고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변화가 되어서 너희 9명 같이 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자식을 끝내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차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계시는 사건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제 나보다 뒤에 오는 사람을 우리 자신보다 휘포매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내 뒤에 오는 사람을 향해서, 내 뒤에 나타난 자를 향해서 우리도 계속 머무르고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에 이르는 사건을 바라다 볼 수 있기를 우리도 견디고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자기 혼자만의 성장을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동등한 지체들에게, 그리고 동일한 지체들에게 동일한 사랑을 끝까지 나타내어서 자기를 참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를 키우신 하나님을 생각하여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과 4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셨는데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데 죽인다 하여 누가 우리 몸에서 피를 내거나 우리 몸을 학대하는 사람이 오늘날 몇 사람이나 이 세대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 낙담하고 시 절망하고 시 포기하고 아주 쉽게 자기의 신앙생활에 가는 것들을 내어 던져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할 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벨이 나오는데, 그러면 아벨은 자기 형 가인이 자기를 죽일 것을 모르고 있었느냐?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창세기 4장 2절과 8절을 보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잡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은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요 안식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를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니니라.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무엇을 고합니까?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도 못하게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있고 내가 드리는 제물과 내가 드리는 제물이 다른데 나는 너를 죽일 마음이 있노라. 그리고 내가 너를 언제 죽일런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에게 죽음이 올 줄 알고 있으면서도 아벨은 피하지 않았고 자기가 할 일을 묵묵히 행했습니다. 아벨은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였느니라. 죽었으나 믿음이 있는 그에게는 죽음이라는 사건을 뛰어넘어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의 선진에 들어갔습니다. 즉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